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단순히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비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요나 3강인데 오늘은 요나 2장에 있는 이 요나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이 바다에 던지셨던 것처럼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선원들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이 큰 재앙이, 이 폭풍우가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이 다급한 질문에 요나는 제비 뽑혀가지고 장엄한 신앙 고백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신앙 고백이 요나가 했던 행동이랑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 세상의 질문과 상관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동문서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선원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질문하는데 오늘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혀 택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인터넷에 동문서답 쳐보니까 이 그림이 재밌더라고요. 그 일본 야구팀인데 주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주장 마크의 무게를 느낍니까? 이렇게 하니까 꽤나 가벼운 소재라서 별로 안 가볍습니다. 이렇게 전혀 택도 아닌 이렇게 대답이죠. 선원들의 질문이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지만 요나는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는 대답을 가장 중심에 놓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대할 때 되게 이렇게 좀 무시하면서 쓸 때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이 사회 계층 중에서 아래 계층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히브리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아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못났는데 수가 많지도 않은데 연약한데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인이라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히브리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고백을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사실 요나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 고백과 다르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던 그 요나는 사공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애썼지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럼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그냥 내가 죽고 말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했던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선원들은 오늘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요나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이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소나기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구나.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겠지만 부처님 소나기구나. 교회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망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또 싫은 거예요. 내가 가게 되면 차라리 내가 죽게 되면
저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쟤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걸 내가 안 봐도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요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실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거부하는 거죠. 죽음의 세계로 달아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힘이라는 게 차라리 죽고 말지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죽음이 딱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사실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뭐 싫다 그러면 그냥 말면 되지. 너무 요나 인생을 너무 힘들게 자기 뜻이랑 상관없이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요나 개인에게도 사실은 선한 일일 텐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죠. 사실 요나의 인생을 점점 힘들게 만들고 구렁텅이로 만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요나가 지난주에 바다에 빠져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를 이 바닷물에 빠져서 이 죽음의 자리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산의 뿌리라는 말이 진짜 저 죽음 직전에 이제 문 열리고 딱 들어가면 이제 죽는다 거기까지 들어가서야 이제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때까지는 이 땅이 빗장을 질러서 요나를 가두어뒀다라고 했는데 요나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땅에 빗장이 풀리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요나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 자체가 요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사실은 요나는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사실은 살게 된 겁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 종교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갚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인 것 같지만 오늘 이 기도를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면 지난주랑 또 이어집니다. 지난주 요나가 신앙 고백을 거창하게 하고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는 삶을 보여줬다면 오늘 요나는 거창하게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랑 전혀 상관없는 아직까지 요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조금 보고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이 요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집스러운 요나가 있지는 않는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요나서 1장 17절 자, 지난 1장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요나서 1장 17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1장 17절하고 그리고 2장 10절은 사실 이 요나의 시를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다. 그래서 1장 17절과 2장 10절을 함께 보면 좋은데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큰 물고기인데 자, 오늘 요나서에서 큰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단어였습니다. 인간과 관련될 땐 굉장히 부정적이고 큰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자, 예비하셨다라고 했는데 혹시 개론 기억나십니까?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요나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마나라는 단어인데 예비하다, 준비하다, 임명하다, 지정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자,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마나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더 쓰입니다. 근데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 장 한 장이 절수도 별로 안 됩니다.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마나라는 단어가 4번 들어간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4장에 보면 이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박농쿨 그늘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시원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셨습니다. 글은 안 주고 그림만 해놨네요.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습니다. 그 요나가 이 뜨거운 동풍 때문에 거의 힘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이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비하실까요?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요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쓰시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걸 요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을 예비해놓고 지금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제2의, 제3의, 제4의 플랜이 있구나. 이 MBTI를 따지면 진짜 극제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고3, 고2 정도 되면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전선생님 저는 무슨 과 가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전선생님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자기도 모르는 걸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이 친구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사라는 말이 in all your ways, 너의 모든 길들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너희가 인정을 하면 네 길들을, 여기 보면 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는데 거기서 이거 선택해라 저거 선택해라가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네가 어그러진 길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길을 곧게 펴주실 것이고, 네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속력을 내어서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것이다. 제 친구들도, 후배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사역지를 정할 때, 형님 이 교회에 1년 더 있어야 될까요? 지금 다른 교회 오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로 옮겨야 될까요?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든지 기뻐하신다.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만일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교회를 옮기고 싶으면 옮기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한 10가지, 100가지 생각해보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런 거, 누구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런 거 우리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여기로 가든지 누구를 선택하든지 개똥이를 선택하든지 소똥이를 선택하든지 하나님 거기에 제2의 제3의 제4의 플랜, 우리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은 어떤 선택, 플랜, 계획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 모두는 이 큰 물고기도 그렇고 이 뜨거운 동풍도 그렇고 박넝쿨도 그렇고 벌레도 그렇고 다 요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나는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때문에 이 바닷속에서 자기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벌레 때문에, 이 동풍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보호를 받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조금이라도 고통이 오거나 싫은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것들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 동시에, 그냥 물고기가 배고파서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킨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2장 10절도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박넝쿨도 마찬가지고 이 벌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물고기 3일 동안 이 요나가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거든요. 저번에 우리 에스더 공부했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자기 민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바꿔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 손을 잡고 3일 길을 가고 나서 눈을 들어서 이 모리아산을 가게 됩니다. 이 3일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 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 내려놓게 되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게 되는 시간, 3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 바뀌었을까요? 성경 속에서 우리 이제 요나의 기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요나 한 사람에게 봤을 때 이 요나의 이 기적이 내가 죽은 것 같았는데 3일 만에 물고기한테 잡아먹혀가지고 살아났다. 기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 악과 강포에서 떠나게 되고 사실은 이게 요나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런 기적들을 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요나는 이런 기적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뜻에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 저는 이것도 거의 기적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있나. 기적을 보면 그래도 믿음이 생길 만한데 기적을 보고 나서도 못 믿는 거. 이것도 한편으로는 기적이다. 이런 생각들. 이게 더 큰 기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기도는 요나서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은 시지 않습니까? 시라는 것에서 특이합니다. 이 제외한 장면들은 사실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 요나, 사공, 니느웨 사람들을 둘러싼 이야기인데 이 시가 유일하게 요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자, 요나가 지금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물고기한테 잡아먹혔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가 나와야 될까요? 선생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아니 저 같으면 지금 물고기한테 잡아먹혔는데 살려주세요. 하기 힘듭니다. 예, 이거를 탄식시라고 하거든요. 자기 이제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이걸 탄식시라고 하고, 감사는 이건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실은 감사신데, 일반적으로, 탄식시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권사님 또 믿음이 오셔서 감사의 또 찬양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내용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탄식시가 나오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 시의 장르를 보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말 그대로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스올이라는 건 구약 읽다 보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지옥은 아니고요.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 지하 세계라는 이거 보면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예전에 이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입니다. 저 하늘 위에 궁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리고 이 하늘을 어떤 기둥들이 떠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땅 아래에 저 스월이라는 지하 세계가 있는데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저기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산 사람도 마찬가지고 죽은 사람, 아니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제 그리스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거든요. 이 지하 세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하데스라는 신이 이렇게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을 자고 있다.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월의 뱃속이 어딜까? 자, 아까 2절에 보면 요나가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부르짖은 거를 스월의 뱃속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물고기 뱃속 할 때 이 뱃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에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위장을 말합니다. 위. 이제 말 그대로 이 위 장기를 말하고, 스월의 뱃속에서 말하는 이 뱃속은 베텐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위라는 단어는 이 남성 그 히브리 단어에는 성별이 있어가지고 남성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텐이라는 단어는 여성 단어인데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단어를 씁니다. 물고기 뱃속, 스월의 뱃속.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깜짝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저 굳이 다르게 썼다는 거는 이 스월의 뱃속이랑 이 물고기 뱃속이 다른 곳이다라고 조금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잘 살펴보면, 자, 이르되 내가 고난 받아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를 2번 한 거죠. 자, 4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지금 제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내가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는 우리 유인물에 있지만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에 이 백성이 먼 타국에 잡혀가거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을 때 그때 쫓겨난 그곳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매일매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요나가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것도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 필기만 해놓으시겠습니까? 시편 142편 3절 그리고 시편 143편 4절 여기 보면 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힘들 때 이거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주님께 닿았고 주의 성전에 다다랐다. 그래서 요 2절과 4절과 7절을 좀 정리하면 종합해보면 요나는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죽음이 눈앞에 펼쳐진 이 스월의 뱃속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절망스러운 상황에 나는 여호와를 생각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쫓겨나 있지만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이 기도가 성전에 닿아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 기도 응답한 결과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는 지금 두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서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난 죽겠다 생각하고 입 꼭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입 꼭 다물고 난 죽겠다 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 구약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뭐 입을 열었겠습니까? 물 먹는데 그 생각으로 기도인지 모를 기도를 그때 간절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렸더니 물고기 뱃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시가 나오는 거죠. 그 죽음을 겪고 나서. 자, 절망스러운 고통의 상황, 여기 보면 쫓겨난 상황,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월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이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성전에 닿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게 지금 요나가 자기 첫 번째 기도를 돌아보면서 하고 있는 지금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나의 두 번째 기도. 요거는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되는데, 우리 3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물에 빈 빠진 내용입니다. 큰 물과 큰 물결이, 하나님의 물결이 지금 나를 둘렀다라는 이야기죠. 자,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지금 바다에 빠졌던 자기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이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요나에게 수월의 뱃속이었던 거죠. 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을 눈앞에 두는 이 상황이. 자, 죽음을 직면하는 자리이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고 공포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니까 자기가 꼭 다물고 있었던 이 입술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굉장히 이제 시적인 표현을 쓰는데, 네,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자신이 이 산의 뿌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산에 뿌리가 있다. 네,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그 높은 산에 뿌리가 있으면 얼마나 깊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리고 땅 속에서 이 땅이 나를 가두고, 이 죽음이 나를 가두고, 이 빗장을 질러가지고 나를 못 나오게 가둬놓은 겁니다. 자, 이제 저 세상 문턱까지 간 겁니다.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면 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가자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타고 가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그 전에 내가 이 그림을 놓고도 이 그림이 뭔지 지금 헷갈렸었는데, 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라고 했을 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배를 탄 요나는 이 배 밑바닥으로 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잤습니다. 자, 거기서 폭풍을 만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바다 물 깊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산의 뿌리까지, 자기 표현에 따르면 저 죽음의 세상까지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거기 바닥에 닿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입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요나는 자기의 입술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바닥을 찍고 나니까 요나가 자기의 입술을 열고 드디어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입술이 열리니까 요나를 가두고 있었던 이 땅의 빗장이 열리고 요나를 다시 산 사람의 세상으로 토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은 스월의 뱃속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자리였고, 자, 요나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고, 자, 여기 사공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했는데, 혹시 사공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님,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예, 사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요나가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공들의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 이 뒤에 이 감사하면서 요나가 덧붙이는 말이 또 우리를 열받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나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나는 감사하면서 주님께 서원을 하고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만 하면 좋을 건데, 자, 주님은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저걸 숭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갖겠습니다.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게 하는 일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는 아직도 저들이랑 다릅니다. 하나님, 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몹쓸놈들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과 여전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서 바랬던 거는 요나가 바뀌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설득하시는 과정입니다. 다시 여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요나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기도, 오늘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 요나는 회개했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요나는 회개했는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결단, 회개를 했을까? 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3절, 4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셨어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주님, 나는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지만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실제로 요나가 고난에 빠진 이유, 요나가 바다에 빠진 이유, 하나님이 던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가 던지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요나였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잘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도 보이고 내가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이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자기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데, 요나는 그거를 지금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종에게 주는 어떤 권면인데, 요나는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사실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굉장히 의연하게 저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보면 자기가 그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좀 얄팍합니다. 조금 이런 고백으로 회개를 사실 돕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 이게 뭐냐면
자기 방어 기제인데, 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한테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 안 해서 시험 못 보고 나서 선생님이 엉망으로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번 시험 망쳤다. 자, 혹은 지금 결혼한 부부 사이에 내 마음속에 지금 나쁜 음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나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지금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지금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고 있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무사하게 의무증, 의처증 이런 게 이 투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이 A가 욕먹을 짓을 했습니다, 지금. 그 B가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개새끼야. 이렇게 여기 보니까 적혀 있는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건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욕을 해? 지금 요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셨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보면 나중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한 내용인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요나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싫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사실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요 앞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서 4장 1장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반항하는 기도입니다.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쏟는 기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까 전 뱃속에서 했던 기도도 살펴보면 저 시편을 인용하고 그리고 그 아까 열왕기 성전을 바라보는 걸 인용하고 성경 이용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나오는 감사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지금 회개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라고 부릅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했고 나는 힘들고 알죠. 왜 힘든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나는 힘들다. 교회 와서 계속 이제 힘들고 이런 상황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실 슬프거든요. 자기가 힘든 거 생각하며 뭐 억울하고 눈물 나고 그게 울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슬픈 감정에만 이렇게 몰두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 감사하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쭉 이 누가 살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신 분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 주라는 말을 11번을 나옵니다. 이 요나의 짧은 기도 속에 주님, 주께서 11번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4번 그리고 하나님이 1번 근데 나는 21번이 나온답니다. 내가 하나님 주여 내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 같다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이 이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오늘 이 기도 내용 보면 니느웨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살아났던 거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유는 앞으로도 이 많은 것들을 예비하신 이유는 지금 이렇게 요나가 고집스럽고 편협스럽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제2의 플랜, 제3의 플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설득하고자 하는 과정인데 자, 요나는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을 미워합니다. 저들에게 가기가 싫습니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나는 여전히 저들과 다릅니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기도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바꾸고 요나를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물에 빠져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자기를 먹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전혀 상관없이 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 18장 이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슷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릅니다. 감사하는 거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도 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주께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리고 여기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 헌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요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회개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에도 회개가 부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요나서 2장 10장은 다시 이제 요나서 1장 17절 처음이랑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이 기적이 요나를 바꾸지 못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 물고기조차도 지금 3일 동안이나 이거를 지금 품고 있었는데, 야, 얘를 견디지 못하는구나. 토해낸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 토해내친다는 표현을 종종 쓰십니다. 사실 물고기가 품고 있었던 거지만, 오늘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품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토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신앙 고백과 같이 걸어가지 않는 이 요나의 삶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이 요나의 기도와 또 같이 걸어가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나에서도 봤습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은 계속 잘했고 나만 힘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만 어렵고 눈물 나고 자기 연면에 빠져있는 기도. 눈물 흘리지만 회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장이 중요한 것은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입을 꾹 닫고 이제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외면하고 난 죽겠습니다 라고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그 바닥에 이르러서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기도든 간에 입을 열어서 한 기도가 그래도 요나를 니느웨로 발걸음하게 만듭니다. 이 나쁜 기도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거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오늘 서두에 조금 얘기했는데, 자, 우리의 기도는 요나의 기도랑 참 많이 비슷한가 아니면 좀 다른가? 우리 기도 속에는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춰질 때가 많은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끌고 올 때가 많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어떤 요나의 고집스러움을 조금씩 빼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요나의 멋진 기도인데요. 자, 우리 요나서 2장 8절, 9절.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기적과 같은 사나이 요나. 이 요나의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사실 뭐 아멘이 잘 안 되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봤는데 이제 내일은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일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 선원들이 이 벳사공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 니느웨 이 악한 서금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설령 그것을 원치 않지만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3장 우리 잘 읽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이거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많이 또 온라인으로 또 하셨네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